우리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도전과 유혹 속에서 흘러갑니다.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산을 오를 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비탈길을 견뎌야 하고 눈을 밟을 땐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위태로운 다리를 견뎌야 한다 했으니, 견딘다는 글자 하나에는 지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령 음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하며 험난한 세상 길을 가면서 견딤을 체득하여 버티고 지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불이나 비 같은 어려운 상황 속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세상의 험난한 여정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빠지기 쉽다. 인생의 역경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인내가 필수적이다. 음흉한 계략, 괴이한 습관, 이상한 행동, 기이한 재주는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오직 평범한 덕과 행동만이 타고난 본래의 덕을 온전히 하여 평화로움을 부를 수 있다. 기이함과 비상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음모, 특이한 행동, 특출난 능력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반대로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동이야말로 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지나치게 특출나거나 기이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쌓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화를 피하고 안정을 찾는 길이다. 의로운 선비는 천승의 나라를 사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한 푼의 돈으로 다툰다. 품이야 하늘과 땅 차이지만 명예를 좋아함과 이익을 밝히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천자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번뇌하고 거지는 음식을 얻기에 부르짖는다. 신부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초조한 생각과 초조한 목소리는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의 인품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를 수 있지만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물질적 이익을 탐하는 것의 본질은 같다. 또한 임금과 거지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각자의 방식으로 근심을 갖고 있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고민하고 거지는 끼니를 걱정하지만 결국 둘 다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근심의 본질은 동일하다. 지위나 인품에 상관없이 욕망과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명예나 이익에 대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더 높은 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무 바쁘고 각박하게 살지 말라. 충성스럽고 굳은 절개와 큰 지략은 오히려 한가하고 침착한 사람에게서 나오니 평소에 너무 바빠서 안 된다. 또한 행복한 일은 너그럽고 후한 가정에 많이 찾아드니 마음가짐이 가혹하고 각박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돕는다. 노인을 노인으로 잘 대접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통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남 몰래 선을 행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비록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만물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일이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적은 일의 한가함을 알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만이 마음 바쁨을 원하지 않는다.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 감도는 곳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물이 고이면 물고기가 모여든다. 이로써 보면 급한 행동과 급한 마음이란 군자가 깊이 경계할 바이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다. 반면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익에만 눈이 돌아간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 때문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남이 기술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면 이것을 시기하여 미워하고 멀리하며, 또 남이 훌륭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이것을 물리쳐서 일부러 그 전도를 막아 그 사람의 영달을 방해한다. 이는 소인의 태도로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악이다. 흥이 때를 따라 찾아오니 향기로운 풀밭에 신발을 벗어두고 한가로이 거닐며 속셈 없는 들새가 벗이 되어준다. 경치와 마음이 하나 되어 꽃이 피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 옷깃을 풀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말없이 흘러가는 흰 구름이 나를 머물게 한다. 마음에 흥이 차오를 때 사람은 세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여유를 찾게 된다. 향기로운 풀밭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자유롭게 걸으며 아무런 계산 없이 날아다니는 들새 그 자체가 친구가 된다. 마음에 흥이 차오를 때 사람은 세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여유를 찾게 된다. 향기로운 풀밭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자유롭게 걸으며 아무런 계산 없이 날아다니는 들새가 친구가 된다. 이런 순간에는 경치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꽃이 피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 옷깃을 풀고 앉아 있으면 말없이 흘러가는 흰 구름조차도 그저 지나치지 않고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익과 욕망이 불타오르면 그것은 곧 불구덩이가 되고, 탐욕과 집착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통의 바다라고 한다. 한 생각이 깨끗해지면 맹렬한 불길도 연못으로 변하고, 한 생각이 깨어나면 배가 저쪽 언덕에 도달한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져도 경계가 크게 달라지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생각이 탐욕과 욕망에 불타오르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며,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고통의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면 가장 격렬한 고통도 잔잔한 연못처럼 느껴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판단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인생의 경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고 순간순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다하다 보면 덕스러운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미쳐서 천하가 본받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천자로서 효도이다. 끈질기게 나무를 자르면 결국 나무는 잘리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돌을 뚫는다. 이를 배우는 자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물이 가득 차면 도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과일이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 돌을 얻은 자는 자연의 이치에 몸을 맡긴다. 새끼줄로 나무를 톱질하고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돌을 배우는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이 도랑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흐르고, 과일이 익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돌을 얻은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새 속에서 말하는 불효의 불효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 때를 깨닫지 못하여 부모의 공을 보지 않는 것이다. 둘째, 노름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셋째,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를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넷째, 욕망에 빠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다투어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삶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자는 욕심이 적고, 몸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자는 명예를 피한다. 욕심이 없기는 쉬우나 명예욕이 없기는 어렵다. 나는 날마다 3가지 일로 나 자신을 성찰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람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남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독하다. 사람은 착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 비참과 부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고독을 이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반대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돕지만 비상적인 반대는 비록 그것이 타당할지라도 사람을 지치게 한다. 천명을 아는 자는 높고 위험한 장벽 같은 곳 아래에는 서지 않는다. 아무리 천명이라 하여도 분별 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하라.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선정을 하려면 먼저 좋은 인재를 등용하라. 다음으로 무능한 사람들도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신뢰하고 기꺼이 스스로 자기들의 직무에 힘쓰게 된다. 바른 도를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릇된 업을 따르지 말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